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피골이 상접한 아프리카 사람의 사진. 기아로 인해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실 줄 압니다. 선교단체나 NGO 단체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사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비참해서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섬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흔한 양식이나 식수가 없어서 아직도 세계 도처에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첨단 문명 세계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들은 육체적으로 기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 상태가 양호하고 미끈한 외모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훌륭한 의료 혜택으로 건강한 육체로 장수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참할 것도 없고 안타까울 것도 없죠. 하지만 통통한 몸매라도 엑스레이로 비춰보면 앙상한 뼈가 보이는 것처럼 육체의 부요 뒤에 영혼의 기아 상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죠.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만 편하고 만족하게 된다고 사람이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혼을 만족하게 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인들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의 영혼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면 어쩌면 기아 상태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앙상한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육체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영혼은 점점 궁핍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육체의 풍요로움에 가려져 정작 영혼의 빈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영원한 열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군상입니다. 본문 성경은 이와 같은 현대인의 영적 기근과 기갈의 현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BC 8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죠. 아주 먼 얘기,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어요. 남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북왕국은 구테타로 세워진 나라로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통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가를 계승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은 이런 핸디캡을 만회한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라며 백성들을 속이죠.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놓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쳐놓고 바알, 아세라 등등의 우상신을 숭배하는 데 열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선지자들 보내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돌이키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역설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모스 6장에 보면 아주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국방이 튼튼해서 안일했습니다. 백성들은 상하로 된 침대에서 한가로이 뒹굽니다.
또 살진 송아지와 양을 잡아 먹습니다. 비파에 맞추어 노래를 흥겹게 부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기름을 몸에 바르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즘 모습이랑 비슷하네라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눈에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픈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영혼의 빈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영적 심판입니다. 나중에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비참한 일이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한 겁니다.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런 가운데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에게 육적 빈곤 외에 영적 빈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적 빈곤의 문제를 간과하고 육적 빈곤의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육적 빈곤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영적 빈곤이기 때문입니다. 육적 빈곤이라는 그것은 전혀 없는 사람들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육체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는 별도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 풍요로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의외로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솔로몬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 성전도 건축했잖아. 맞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는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육체적인 물질적인 욕망을 추구했고 점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가장 화롭게 살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영적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거기에 뭐라고 토로합니까? 전도서 1장 8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니까 역설적으로 영적인 만족이 없고 당연히 참 만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 만족이 있어야 육적으로도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 만족만 가지고는 그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세상과 짝하면서 육체의 욕망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갈수록 더 곤고해지고 공허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비옥한데 마치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로 채우고 또 채워도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밑빠진 독, 그 표현이 부족할 정도예요. 마치 블랙홀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블랙홀 잘 아시죠? 우주 가운데 주변 천체들을 무섭게 빨아들이는 빈 공간을 말합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구멍 뚫린 것처럼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세상의 향락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영혼에는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채울 수 있다. 정말 음미할수록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육적 빈곤 문제를 해결해도 문제, 해결하지 못해도 문제, 항상 불만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나요? 육신적으로 풍요로워져도 영적으로는 공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풍요 속의 빈곤,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육체적 물질적 빈곤도 문제지만 영적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죠. 육적 빈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사실은
희망이 있어요. 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면 괜찮겠지. 그때는 만족하겠지, 행복하겠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육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쳐도 영혼의 문제는 별도이기 때문에 영적 빈곤 여전히 상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갈수록 오히려 더 공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 빈곤이 얼마나 큰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 노력으로 절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느니. 하나님이 영적으로 심판하니까 그들이 마치 목마른 가운데 물 하면서 찾아 헤매지만 물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쓰러지리라. 청춘 남녀조차 여기저기 아무리 다녀도 영적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 왜? 말씀을 얻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연로한 사람이나 연소한 사람들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만족을 얻겠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신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완전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경고합니까? 14절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 가운데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또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단 브엘세바 두 성읍의 이름이 나오는데 단은 북단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브엘세바는 남단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두 성읍의 공통점은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어요. 거기서 우상신을 향해서 맹세하고 절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것으로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참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 오히려 멸망해 간다. 후일 역사를 보면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완전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 이상하죠. 분명히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지수가 옛날 같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도 왕왕 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경우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따지고 보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30년, 40년, 50년 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 보면 야, 진짜 격세지감이다. 가끔 유튜브에 뭐 1980년대 사진 복원해서 보여주고 또 70년대 사진 복원해서 보여주고 그런 거 이렇게 한번 보면 야,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근데 지금은 그것에 비하면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물론 개 중에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래도 국가적으로 사회복지망이 촘촘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풍요로워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많이 오는데 그 중에 명소가 떠오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화장실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 기사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경험하는 바입니다만 유럽의 여러 나라들 가면 어때요? 화장실 찾기가 너무 어렵죠. 화장실이 없어. 그래서 겨우겨우 찾았는데 가보면 줄을 쭉 서 있어요. 왜? 화장실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줄을 서서 용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겨우 내 차례가 왔는데 보니까 돈 내래. 유료래. 그렇다고 0.5유로 내래. 보통. 그러면 800원 남짓하잖아요. 근데 휴지를 쓸 경우는 휴지값 별도. 한국인으로서는 황당하죠. 아니 무슨 화장실에서 돈을 받아 무슨 휴지값이 별도야. 그런데 다 그러고 살죠. 미국은
조금 낮긴 하지만 우리 한국에 비해서 여전히 화장실 찾기가 어렵고 불편하죠.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형편이 되게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화장실은 환상적이죠. 공짜죠. 곳곳에 있죠. 그렇잖아요. 청결하죠. 휴지가 비치돼 있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 지하철 휴게소나 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인테리어도 잘 해놨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관광 명소 될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단적인 일이지만 이렇게 풍요로워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만족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 더 불만족스러워요.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 결핍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간의 영혼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채우고 또 채워도 참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에는 큰 구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려도 오히려 공허감을 자꾸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잘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경제학 용어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물질이 늘어날 때 늘어나면서 만족감이 높아진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지나면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늘어나는데 만족도가 오히려 점점 감소돼요. 나중에는 실증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배가 고파서 빵을 먹죠. 한 개 먹을 때 얼마나 좋아요. 좋다, 맛있다, 배부르고 좋다. 2개 먹으니까 더 좋네. 근데 3개, 4개 점점 더 먹다 보면 어때요? 별로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못 먹겠어. 물려버립니다. 육신적인 거는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네로 황제의 이야기예요. 천하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그에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했을까? 그렇겠죠?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살던 궁정은 복도의 길이만 1마일, 1.6k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용하던 노새와 말에게는 은장식 신발을 신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못 신는데, 그죠? 낚시를 할 때는 금으로 된 낚싯바늘을 사용했다고 하고 옷은 한 번 입으면 2번 다시 입지 않고 버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영혼은 만족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으로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절실히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면으로 만족을 추구했어요. 어려서부터 세네카에게 시와 노래를 배우고 온갖 풍요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미친 짓까지 합니다. 로마 시내 방한 후에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아무 잘못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학살을 자행하죠. 나중에는 자기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는 미치광이가 되죠. 그러다가 그의 폭정에 반란이 일어나죠. 결국 궁지에 몰린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입니까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존재 따라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를 추구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풍요 속의 빈곤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 풍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미 앞에서 드린 말씀으로 다 파악하셨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영혼을 위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 풍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육체 양식도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영혼의 양식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성경 말씀 뭐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동일한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신령 안의 가운데 참 기쁨을 얻고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단이다. 고대에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꿀이에요, 꿀. 근데 그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성령께서 영혼에 신령한 기쁨을 줘서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 말씀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특별히 순금. 근데 그거보다 더 사랑한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영적 풍요인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사에게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한 교인의 가정에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 몇과 같이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당시 시가로 20년 전인데 수백만 달러짜리 저택이었습니다. 방도 얼마나 큼직큼직 많은지 뭐 풀장도 있고 뭐 다 그렇죠. 그리고 온 식구마다 벤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부자인가 보다. 이민 30년 만에 크게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부부가 처음 이민 가서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고물차를 운전해서 프리웨이를 달리면서 멀리 바라보이는 산동네 너무너무 부러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산동네가 가난하면 미국은 산동네가 부자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저 산동네 저택에 가서 살아보리라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정말 성공해서 산동네 저택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야, 드디어 마침내 우리가 성공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게 아니었어요. 막상 익숙한 현실이 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뜻밖의 우환들이 막 생기고 헛돈 쓰는 일들도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행복이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불행한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죄사함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에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비로소 영적 풍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얼마나 단지, 예배는 얼마나 즐거운지 그냥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얼마나 흥미롭고 좋은지, 교회 생활은 하는 것마다 즐겁고, 사업이 예전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야, 또 우환도 그냥 뭐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별로 생기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풍요가 가져다 준 참 행복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간증했습니다. 좋은 저택이지만 교회 행사 장소로 흔쾌히 내놓고 성도들을 정성껏 대접하며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저택도 뭐 그냥 그렇고 집 정리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가서 남은 생에 주님 위해서 좋은 일이나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부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가.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 풍요를 맛보았기 때문에 행복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 풍요를 누림으로 꼭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나 고난이 닥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도 또 기본적으로 영적 풍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불쑥불쑥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 세상에 사는 한.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영적 풍요를 꾸준히 누리다 보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힘으로 모든 고난을 당당히 극복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새 힘을 주세요. 고난이 닥쳐도 너끈히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보면 유명한 시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노래합니다.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죄악된 것과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악인과 악한 세상을 멀리 떼어놔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줄과하여 그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해야 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영적 부요를 체험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게 형통.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삶은 없어요. 계속 고난의 도전이 있잖아요. 고난을 이기는 게,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게 형통이지 고난 자체가 없는 게 형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 보면 뭐라고 됐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가뭄이 올 수 있잖아요. 가뭄이.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즉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 부요를 체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가 가뭄인데도 푸르러. 그리고 열매를 막 맺죠.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영적 부요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승리하고, 그게 성경적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도 동일한 원리를 증거하죠. 살아가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본래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면 이거는 기도문 이전의 공식이네, 영적 원리야,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적 풍요를 누리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랬죠? 제가 이름을 붙여본 건데 삼통의 원리. 신통, 인통, 물통. 신통이 뭐예요? 하나님과 잘 통하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영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 풍요 가운데 인성이 좋아져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어때요? 물질관계도 저절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소원해요. 근데요, 잘 보면 세상에는 만사 형통 없어요. 고난 하나도 없이 만사 형통?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지, 그렇게 소원할 뿐이지. 진짜 현실 속에서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사 형통보다 진짜 정확한 표현은 뭐냐 하면 만사 영통이에요.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되면 고난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그게 성경적 형통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풀려야 다른 게 다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깨닫는 대로 실천하고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영혼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영혼이 잘 되는 거죠. 큰 평안이 있으니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장애물이 하나도 없다. 장애물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죠. 인생에서 왜 고난이 없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장애물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애물이 있지만 쑥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큰 바위가 암초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날 수. 왜냐하면 비켜갈 수 너무너무 커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럼 어떡하죠? 안전하게 지나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물이 불어나면 돼. 강물이 쭉 불어나서 수위가 높아지면 그 바위 위로 배가 휙 쓱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영적 부요를 누리면 새 힘을 얻고 능히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때때로 닥쳐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 형통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한 번은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재미교포 여성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강사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세 딸을 하버드 대학에 보낸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귀가 쫑긋했습니다. 와,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 그래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자녀들의 얘기는 잠깐 지나가는 식으로 하고 주로 시어머니와 남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0대 혼자 된 분이었습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세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미국으로 이민 가자 우리 그렇게 말하더니 같이 가기는 힘드니까 내가 먼저 가서 영주권 받으면 초청할게. 그러니 훌쩍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붙여주는 거예요. 시어머니 모셨죠. 세 딸 키워야 되죠. 세월이 1년, 2년, 5년 막 지나갑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불신자에다가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영적 풍요를 누렸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하나하나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나중에는 금식 기도하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간곡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시어머니도 나중에는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어머님이 이제 중환병으로 몸져 눕게 됐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대소변을 받아내며 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갔습니다. 야, 이제는 고생이 끝나겠지. 천만의 말씀. 또 다른 고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생활을 책임지나. 처음 미국 가가지고 여성의 몸으로 너무너무 난감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콜링하는 거예요. 사역자 해라. 목회해라. 그래서 결심하고 이제 신학을 하고 여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례비가 얼마나 돼요?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지만 뭐 거기서 거기죠. 하지만 그 적은 생활비로 이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남편이 경제적 능력은 없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성경도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도 하고 집안 모든 것을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딸들이 연속해서
그 뉴욕 북부에 있는 브롱스 과학고등학교라고 명문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쑥쑥 들어가질 않나. 졸업하더니 또 하버드 대학에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풀장학금 받고 용돈까지 얹어받으면서. 야, 그러면 이제 고난이 끝난 것일까요? 인생은 그런 거 아니죠. 좋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고난이 닥쳐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편이 당뇨병을 앓았는데 후유증으로 발끝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어요. 누워 지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한심해서 불평이 나왔습니다. 야, 내 인생은 뭐냐. 시어머니 대소변 받더니 이제는 남편 대소변. 남편이 몇 년 살지 모르지만 평생 동안 이렇게 해야 돼?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분이잖아요.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얘야, 생각 좀 해봐라.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 너 알잖아. 소자가 누구냐, 누구. 네 주변에 살펴봐라. 네 남편이 소자 아니야. 지금 얼마나 불쌍해.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냐?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몸버려 희생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자기 남편인데 그 남편 그 건사하는 것 하나 그거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련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완악했습니다. 이제 내 남편 주님 섬기듯이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세상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냄새가 안 나, 냄새가. 어떻게 냄새가 안 나겠어요? 마음 자세가 달라지니까 냄새를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잘 섬기다가 천국에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세 딸은 신앙 안에서 잘 자라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각각 과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작가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하는지 남편도 소천하기 직전 몇 년 동안은 효도를 한껏 받았다는 간증도 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멘트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겪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베스트셀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밋밋하면 그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나요?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기죽지 마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당당한 승리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간증을 마치고 제가 일부러 다가갔어요.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세 딸 하버드 대학 보내서? 아니요. 숱한 고난 가운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영적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새 힘을 얻어 고난 가운데도 행복했고 고난 가운데도 승리했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훌륭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영적 풍요가 진짜 풍요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도 영적으로 빈곤하면 그것은 풍요 속의 빈곤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승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실천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적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난 많은 세상에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죠, 항상. 그런데 한 가지로 귀결돼요. 영적 빈곤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으로 영적 풍요를 누리며 정말로 행복한 인생,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파묻혀 세상 사람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도 휩쓸려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풍요 속의 빈곤을 우리가 겪을까 두렵습니다. 영적인 풍요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고난이 있어도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다시 한번 진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적 부요를 누려야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 승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니라 영적 풍요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꼭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